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입니다. 10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구약성경 904장 되겠습니다. 아니구나, 905장. 905장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사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자음을 받고 땅에서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영적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아픔을 통해 내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아픔이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삶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 그리고 은혜,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불안, 그 다음에 미움, 남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사람을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해, 뭔가 안 좋아, 뭐가 안 됐어, 뭐가 틀렸어, 자꾸 비난하게 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평화와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기쁨과 평, 그리고 또 내가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임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요. 나를 지으심은 심히 기묘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묘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노라옷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라옷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우와라는, 이야 대단한데, 기가 막히다라는 감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탄할 때. 왜 우리가 이게 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사셨잖아요. 근데 집을 처음에 이제 사시기 전에 여러 집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냥 막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집을 보시고 어떤 집이 예쁠까 하다가 우와 이 집 괜찮은데 하고 감탄이 나왔을 때 그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이거요. 뭐 이거 괜찮은 거 같네. 이렇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내가 내 마음에 들었고 이거 봤을 때 이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동차도 똑같죠. 자동차도 그냥 아무거나 뭐 네 바퀴 달리고 굴러가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주 신중하게 이 색깔 이게 잘 운전이 하는데 문제가 없나? 이게 편안한가? 이런 걸 다 보고 이야 괜찮은데? 라고 딱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자동차를 사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뭐 똑같다기보다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옷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와 라는 그런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른 생명물체처럼 있어라 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주까지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 있어졌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낮과 밤 구별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있어라 하시니까 생겼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지구 안에 뭐가 있어라 그랬죠? 물과 땅이 나눠지면서 물에는 뭐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는 뭐가 있어라? 기어다니는 동물과 나는 새들이 있어라 하니 생겼다 그랬어요. 나무들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 내가 물에 사는 이 모든 어식들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생겼지만 단 하나는 하나님이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과연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을 빚어 그죠? 만들었다 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다는 건 뭐예요?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으신 후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과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만들 때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 그냥 건성으로 만든 것과 신중하게 만든 게 틀려요. 그죠? 그냥 건성 하는 거하고 또 막 쏟아붓고 신중하게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현대차가 이 미국에 나왔을 때 형편 없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요.
차가 앞으로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이게 현대차예요. 앞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사람 발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발을 부러뜨리고 막 그랬어요. 형편없었어요. 차가 막 가다가 고장나고 막 그랬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고장나고 막 그랬어요. 엔진도 안 좋아, 힘도 없어, 뭐 그냥 싸구려 차야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거기에 투자하기를 시작하죠. 많은 정말 디자이너도 다른 데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돈을 많이 줘서 데리고 와서 차 예쁘게 디자인해 주세요 하고, 또 엔진 그리고 자동차 그 자체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렉서스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 렉서스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설계하는 사람들을, 자동차 설계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도요타 회장이. 그러고는, 야, 너네들 내가 일주일 동안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푹 쉬고 오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최고급 호텔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아주 모든 거를, 그 럭셔리한 거를 다 느끼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지나 온 다음에 사장이 불러 모았습니다. 자, 너네들 느꼈지? 가서 한번 좋은 데를 갔다 왔지? 그 느낌을 이 차에 심어놔라 그랬어요. 렉서스가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렉서스는 타보니까 야, 좋아, 편해. 내가 이 차를 딱 탔을 때 편안하고, 이 느낌도 고급스럽고, 야, 이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냥 건성건성한 인간 이렇게 애기한 게 아니라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감이라고 했죠. 이 감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onderful이에요. 또 히브리어로 하면 니플레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들과 만들었을 때 틀리게 만들었다, 좀 독특하게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 만들까 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말 이게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정말로 다른 것들과 틀리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아니면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물고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하나요? 몰라요. 아무리 강아지가 또 고양이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나의 창조자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개가 기도합니까? 고양이가 기도해요? 안 해요.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알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DNA 아시죠? DNA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책에 하나님이 책처럼 쓰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라는 정말 세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DNA가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이 놀랐어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과연 뭐지? 이게 사람이 DNA가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생명체가 DN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뭐냐? DNA가 뭐냐면 그 사람은 뭐 머리 빠질 거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어. 수염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뭐 어깨가 뭐 넓어, 좁아. 여기가 아파. 뭐 암이 생길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게 DNA예요. DNA가 네 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 DNA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엉켜져 있어요. 그 엉켜지는 게 이게 엉켜져 있는데 이 두 줄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그 줄을 연결해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그 안에 네 자로 만든 그런 책자 같은 그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책으로 만들면 여기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DNA를 책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3,000개의 책이 나오며 그 책 안에 장수가 1,000장이며 그 한 장 한 장에 1,000자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교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놀라는 거. 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썼듯이 책을 쓴 것처럼 나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과학자들이 20세기에 이거를 발견했잖아요. 자,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뭐냐면 숨겨지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뱃속은 뭐예요? 숨겨진 거지. 벌써 하나님은 애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를 벌써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거예요. 엮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DNA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벌써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만든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보잘것 없어. 나는 못생겼어. 뭐 나는 이게 안 돼. 난 저게 안 돼. 난 똑똑하지 않아.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잘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한지 아세요? 내가 뭔가 없구나. 내가 뭐가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계를 느끼고 나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게 없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아. 이런 생각에 자꾸 휩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내 자신의 거울을 봤는데 아유 못생긴 거, 에휴 보잘것없는 거, 에휴 이 등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마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아유, 난 못생겼어. 에휴, 못생겼으니까 뭐.
그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봤을 때 잘생겼는데 이렇게 안 봐요. 본인이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럼 나도 뭐라고요. 말로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생각도 에휴 그래 넌 못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바보, 등신, 못생겼어, 부족해, 모자라 이렇게 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한 피조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내가 내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지. 귀하지도 않고 그냥 보잘것없는 거 내가 이거 내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살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가 얼마나 귀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만큼 귀한 게 없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들을 그 죽음이라는 곳에 던져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무슨 말 하셨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버림을 당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 아들을 버려야 되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걸 왜 하나님이 그거를 느끼셔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귀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Hi, it's not donation center. You looking for donation? Oh yeah, so just go straight that way. They're having Bible study there. Just go straight to the door. Yes. It's okay. Yeah, I'm sorry. I get a lot of donations. It's okay. No problem. 예,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당연히 그렇죠.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내 새끼 살리기 위해 그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아버지가 이게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아버지하고 딸하고 다 가족이 자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너지는데 아버지는 그냥 다들 그냥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딸은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해칩니다. 막 파헤칩니다. 딸이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딸아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빠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찾았대요. 근데 손이 하나 쭉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딸이 구조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대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자기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딸을 위해 손을 푹 잡고 아빠가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딸 손 안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누구누구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귀하고 기묘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기에 이제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아유 못난 거, 못생긴 거, 부족한 거, 바보, 등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네, 정말 아름답네, 정말 멋있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알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희망이 있을 거야. 내일이란 게 꼭 올 것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끝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다가오면 기뻐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천국 가는 날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아깝긴 하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두렵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우리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과 다가올 기쁨과 다가올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이, 기쁨이, 평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이하게,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어야 더 기쁜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 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나 혼자 그냥 내가 했어 이런 것보다 기쁨을 나누었을 때 더 기쁘고 슬픔을 나누었을 때 그 슬픔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상담할 때 상담할 때 말을 하는 거지만 모든 걸 내가 받으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비싸게 주고 산 우리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른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다고 말을 했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내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